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가 말한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일상이 행복해지기 위한 3가지 선택. 첫 번째는 뭐냐? 행동의 선택이에요. 행동에는 크게 2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뚜렷한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선택과 주어진 상황에 휩쓸려 살아가는 수동적인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의 선택이에요. 목적의 선택. 똑같이 1억을 벌어도 구제가 목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무료 급식을 한번 해본다든가, 똑같이 1억을 벌여도 구제가 목적인 사람과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의 삶은 천지 차이랍니다. 용감한 형제, 지난주에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놨더니 한 명도 보지를 않아요. 그 고귀한 간증을. 용감한 형제 그 강동철 프로듀서가 너무나 자기도 음악을 시작하니까 배가 고파. 음악 해가지고 배고프잖아. 그래서 서울에 있는 낙원상가에 사러 갔는데 그 배고픈 음악인들이 한 끼를 해결하는 아주 값싼 그 국밥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마 낙원상가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박스 같은 거, 의자가 없으니까 자리가 비좁고, 그래서 2,000원인가 그때 1,000원인가 하여튼 국밥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러 갔더니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줄을 서 있는데 막 어르신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내가 이 어르신들 밥을 한번 대접해야겠다 가지고 얼마 있다가 15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도시락을 준비를 한 거예요.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은, 처음 해보는 사람 두렵고 떨리거든. 어떻게 부끄럽기도 하고. 막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무료급식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가슴이 뭉클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자기는 앞으로 돈을 벌면 항상 이런 무료 급식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건 천지차이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똑같이 1억을 벌어도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더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의 삶은 천지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같은 성공을 해도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행복도 달라진다. 세 번째는 원칙의 선택이에요. 원칙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불법과 부조리에 대한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법을 어기고 남을 넘어뜨리고서라도 빠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 군대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사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미 에레미야에 대해서 선대하고 포로지만 선하게 대하고 해야지 말 것을 바벨론 군대에게 명령해 놓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 그런데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본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를 즉시 풀어주고
또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에레미야를 선대합니다.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자. 두 번째는 유다 총독인 그다랴에게 가라는 거예요. 유다 총독인. 세 번째는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맘 편하게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느부사라단의 제안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라는 어떤 행동의 선택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목적의 선택,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라는 그런 원칙의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에요. 뭘 선택해야 되냐?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선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선택은 단순한 어떤 기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고 싫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어떤 기질, 자신의 성품, 또 자신이 좋아하는 거 이런 기호에 따라서 뭔가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실까요? 자,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지금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인 줄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이 군대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령관 정도나 되니까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잡혀 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의 고위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을 선별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에레미야도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가는 중에 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에레미야를 풀어줘요. 이 포로들을 보니까 쭉 보니까 이거 끌고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거든. 자기 나라의 왕이 잘 대해주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령관이 알아봤다는 거, 느부사라단. 그 풀어줘요. 이때 풀어주는 동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다 같이 1절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설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해줘요. 분명 느부사라단은 군사적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사령관이니까 군사적 관점에서 바벨론의 군사력과 유다의 군사력을 비교하고도 남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전략 전술이 얼마나 탁월한지, 또 예루살렘의 방위력은 얼마나 허술한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사령관은 느부사라단 이 사령관이요, 예루살렘의 재난이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전쟁으로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로 끌려나가고 이 재난이 임한 것은 유다가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본문 말씀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시작.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를 받았어요. 그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다, 심판하신다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이방 나라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이런 상황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이 왜 망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욥의 시험을 보면 욥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구로 뭘 사용해요? 마귀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어떤 사람인데, 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말 으뜸 가는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해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노트북 그걸 꺼. 방송이 끝나면 꺼요. 자, 그래서 이방인조차 여호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사실이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주객이, 주인과 객이 전도된 상황, 주인과 손님이 바뀐 상황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오늘의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다더니 너는 어떻게 되는 일이 없냐? 너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우겨대면 그 천국 나는 안 갈란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쌈박질만 하고 예수님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냐?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이 낯이 뜨거울 겁니다. 분노하게 될 겁니다. 또 분노.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에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에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이방인들, 이방인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마 니네들이 이런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막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집안이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누구에게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고 싶으면 아무나 갖다 쓴다는 거예요. 마귀를 할지라도, 이방인을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시어머니라고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쓰셔요. 친구라 할지라도. 친구가 어느 나한테 악담을 해, 믿지 않는 친구가, 쓰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불신자라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끝까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 바벨론 군대 느부사라단이라도 선택하여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막말을 듣는다고 해도요,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겸손과 순종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에레미야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준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자신과 함께 바벨론에 가서 호의호식 하면서 편하게 지내자, 이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두 번째는 에레미야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패망한 유다, 네 고향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남은 백성과 전쟁에 패버린, 논과 밭이 다 황폐해져 버린, 집도 다 허물어져 버린 그런 백성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라. 에레미야는요, 뭘 선택했죠?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패망한 고향 땅으로 가버려요. 망해버린 고향 땅으로. 사령관으로부터 느부사라단이 뭐요? 양식과 선물을 줘요. 그래, 우리 왕이 너한테 잘해주려 했으니까 너 네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 먹을 것 있어야 되니까 양식도 주고 선물도 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미스바로 갑니다. 에레미야가요, 이런 선택을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좁은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아서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필요도 없겠죠. 멸망해 버렸으니까 이미. 그런데요, 사명자는 한 가지 사명이 끝나도요, 죽을 때까지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일은 힘들고 불편하고 고된 일이지만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둘째는 에레미야의 선택은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요, 지금 전쟁에 망해가지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왜 그러냐? 돈 많고 똑똑하고 사람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거든. 옛날 6.25 전쟁통에도 다 그랬다면서. 이쪽에 남쪽에 있는 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다며.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그런 죄인들. 에레미야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했어요. 자, 우리 주님도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또 질병 가운데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 곁에 계셨지요.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의 곁에 있어줘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행정수도가 된 미스바로 가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를 만납니다. 에레미야가 선택하기까지는 고민도 했겠지만 그는 선택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선택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택에만 머물지 말고 선택에만 머물지 말고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 하지 말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요, 본문 말씀 1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지만 에레미야는 끌려가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옳은 선택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옳은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옳은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또한 에레미야가 추구한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을 보면 마치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의와 자랑거리를 앞세우면서 그것을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요, 자신의 의와 자랑거리를 모두 내려놓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었어요. 에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한 이유는 바로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나 에레미야는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간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같이 나의 안위와 평안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선택할 때에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예전에 큰 술집을 운영했던 집사님이 계셨대요. 큰 술집, 집사님이 술집을 운영했대. 이분이 돈을 잘 벌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권리금도 다 포기하고 술집을 정리했어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사업 미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 입구에 그냥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었어요. 원래 그 가게는 뭐 하던 곳이냐? 복권을 파는 곳이에요. 복권을 팔던 가게인데 장사가 꽤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 주인이 계속해서 복권 가게를 계속해라 이렇게 고언했어요. 그런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성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권 파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다른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도 권유를 하니까 결국 이 집사님이 기도를 하면서 뭘 했냐?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평도 안 되는 가게에 손님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2명이나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이래봬도 사장이었는데 내가 이거 지금 떡볶이 만들어야 돼? 그런 교만 때문에 아무 일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손님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도인의 사명을 갖고 손님들을 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졌대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장사가 저절로 잘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했다 그래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씩 말씀대로 거쳐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사업장의 삶의 일터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보고 살겠다고 작정하면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믿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한다고 해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부족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거나 실수할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땅, 자신을 억울하게 박해했던 동족들 가운데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 동족들 가운데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 없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함으로 인생에 나아갈 바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